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교회 너무나 귀하고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금요 심야 예배에 다른 거 다 열일 제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무엇을 주셨어요? 예, 한 글자 뭘 주셨어요? 예,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었나요? 생육하고 예, 죄송합니다. 큰 소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번성하고, 세 번째는 예,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가지 복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기준이 다르지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복을 주셨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1억을 주겠노라. 금요 심야예배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거부가 되게 하고 셀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에게는 거부에 갑절의 복을, 그치, 아파트 평수 100평을 주는 복을 주겠노라.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열일 제쳐두고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주는 그 복과는 다르더라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있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어요? 예,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우리의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보면요, 겉모습만 닮았나요? 그죠? 외모만 닮은 게 아니죠. 내 자녀를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의 성질, 기질, 재능, 그렇죠? 못된 것도 다 배웠어요. 말투도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닮았어요. 걸음걸이까지도 닮는 게 우리 자녀들하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요? 형상만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성품까지, 하나님의 속성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까지 닮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그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아멘,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부터요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그치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시대 한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럼 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그 복이 임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그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임한 복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는요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지역장님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 여기 저 자녀들과 함께 나온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 처음에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귀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세우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가정에서 이 믿음의 유산이 전수가 돼야 되고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줘야 되고요, 가정에서 죄로 타락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모든 믿음의 유산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곳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져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그렇죠? 지금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가정들을 실제로 많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부분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은 역부족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것, 교육의 가장 중심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수할 수 있는 곳은 부모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교육은 어디에서? 학교에서. 교육은 학원에 맡기지요. 그렇죠? 신앙의 전수는 어디다가 맡겨요? 교회에다가 맡겨요.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그렇죠? 학교 따로 다 각각 다른 데 역할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교육하고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가 돼서 한 비전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곳이 가정이요, 교회요, 학교라는 사실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가 몇 시간이지요? 제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지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수면 시간을 몇 시간을 정해요? 8시간을 정합니다. 자, 그럼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뺀 나머지 16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아침에 보통 9시에 가지요. 아침에 학교를 9시에 등교를 해서 보통 6교시, 7교시를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야자까지 하지요. 근데 그런 거 빼고 기본 3시, 한 6교시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하루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자, 하루에 6시간을 아이들이 어디에서 보내죠?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내요. 자, 하루 가장 짧은 거예요. 6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6시간치 5일을 보내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 돼요? 네, 계산 잘하시는 거예요. 30시간이에요. 제가 아까 전사님 저희 나왔네요. 하루 6시간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 그냥 짧게 6시간이고 5일 동안 일주일에 30시간을 그렇죠?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 학교의 현장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앙을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절대 종교교육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화에서는요, 종교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유치원에서도요, 종교교육을 하면요, 부모님들이 항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일주일에 30시간을 종교와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일주일에 최소 30시간을 그렇죠, 인권이라는 진화론과 유실론과 여러 가지 상대성 이론과 양성평등, 남녀평등, 인권평등,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에서 세속화된 그런 공교육을 받는 시간이요, 최소 30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믿음의 부모님들,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해야지, 그래도 믿음을 가르쳐야지, 그래도 주일학교는 보내야지. 일주일에 주일학교 몇 번 옵니까? 한 번 오지요.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시간이지요. 거기서 1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그죠? 20분, 길어야 30분이죠. 그죠? 제가 다시 한번 계산했습니다. 학교 수업은요 일주일에 30시간이에요. 그걸 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3, 6, 18, 1800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믿음을 고집하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주일날 한 번이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말씀을 듣는 시간 30분. 자, 세상 교육, 세속화된 그 교육을 듣는 시간은요 1800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몇 분이요? 30분. 약분을 하면은요 몇 배나 많습니까? 그죠? 3, 6, 18 1대 몇 배예요? 몇 배예요? 60배예요. 근데 아이들이 3시까지만 공부합니까? 3시 이후에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요 고등학교들은 야자까지 하면서 1800분 그 이상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정말 뭐예요? 진화론의 무신론과 유물론과 그쵸? 상대주의, 지상 외모, 물질 만능주의 아이들 세속화된 교육을 받을 수 60배 이상을 신앙교육과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교육으로요 아이들은요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을요 60배, 70배 이상 투자한 세속화된 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을 우리는 이겼어,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라,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말씀을 몰라요. 30분 겨우 예배 드리는데, 그렇죠? 그 30분 가지고 60배 70배 다니는 세속화된 세상 교육과 맞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 현실을요,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을요 중학교에 가서 학교 현실을 그때 맞닥뜨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20, 30년 공부하지요. 정말 아이들은요 상위 몇 프로의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아이들은요 3분의 2가 잠을 자요. 엎드려서 잠을 자요. 고등학교 엄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안 깨우니 얘들아? 그죠? 차라리 깨우면요 수업에 방해하니까요, 차라리 잠을 자면 방해라도 안 하니까요 선생님이 안 깨운대요. 고등학교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 우리 반에는요 어떤 애가 전자담배를요 옛날에는요 옥상이나 숨어서 피웠잖아요. 지금 교실에서요 전자담배를 뻐꾸미 피는데도요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는데도요 봤는데도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선생님 그 담배 냄새가 자기는 너무나 싫다는데 지금 고등학교 교실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요 초등학교 지금 교사예요. 현직에 있어요. 얼마 전에 저를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 지금 초등학교가요 어떤 현실인지 아세요? 저 불과 몇 주 전에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학교 현직에 있어 보니까는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에 교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쫄래쫄래 와갖고서는요 선생님 우리 반에 저 남자애 2명이 있어요. 사무장님 쟤하고요 둘이 사겨요 그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요 뭐예요? 사귄대요. 아니 남자와 남자가 우정 친구일 수 있잖아. 아니에요. 남자 서로 친구가 아니라요 얘는 남자고요 얘는 여자인 남자래요. 둘이 어저께요 키스했다고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선생님이요 가슴을 쳐요. 그리고서는요 그 다음 날에 그죠? 그때 가서 아이들하고 운동장에서 같이 막 뛰어노는데 어떤 남자애가 운동장에서 뛰다가요 그냥 걸려 넘어졌어요. 당연히 아이니까 아파서요 그 자리에서 아프니까 울지요. 근데 그 넘어진 아이가 우는데 그 뒤에 다른 애가 그 넘어진 아이를 보고 걔가 우니까요 그 뒤에 있는 애가요 더 크게 엉엉 울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너는 왜 우니? 그 자기 친구가 넘어져서 아파하고 우니까는 같이 운대요. 그런데요 되게 우정이 깊지요. 근데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이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쟤네 둘이 사겨요.
근데 애들은요 천진난만하게요. 근데 쟤는요 남자고요, 쟤는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예요. 지금 몇 주 전에 저한테 붙들고요, 사모님 지금 학교가 동성애가, 그쵸?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너무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열기만 하면 유튜브요 몇 번 클릭만 하면요 정말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게임에, 드라마에, 그쵸, 아이돌에, 그쵸, 온통 문화라는, 유행이라는 옷을 입고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때에 우리 기성세대 지금의 사고방식과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죠? 반에서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니? 그죠? 선생님, 우리 반에요 저랑 2명 있어요. 많으면 3명이에요. 한 반에 3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많으면 3명, 한두 명. 그렇죠? 어느새 여러분, 어느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0대 아이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선교하는 대한민국,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1위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나 보니까, 뚜껑을 열어 보니까는요, 우와, 우리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중학교 아이들이요, 어느새 예수 믿는, 그쵸, 그 비율이 3% 미만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전도율이 3% 미만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선교 대상 국가인 거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보니까 우리 10대 아이들이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 가운데서, 그치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교회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는, 그쵸, 주일학교 있지요, 중고등부 있지요.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해서요 다 교회가 다 있는 거로 착각하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명목하에, 그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거리두기가 제한이 풀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교회에 주일학교를 열어놨는데 아이들이 안 와요. 정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10대 했던 애들이, 그쵸, 정말 점점 그 아이들 학교에서, 그쵸, 공부는 하고 부모님들이, 그렇죠, 수학을 풀어야지, 영어를 공부를 해야지, 시험 기간에 야 무슨 교회를 가니, 성적이 먼저지, 좋은 대학을 먼저 가야지, 대학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믿어, 좋은 대학 진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괜찮아. 그때 가도, 그쵸, 시험 기간에는요 교회 나오던 애들도요 시험 기간에는요 왜 예배드리는 중고생들이 뚝 떨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10대 아이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게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내 자녀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면요 원래 어떻게 돼요? 삼각형의 모양이 돼야 되지요.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하면서 삼각형의 모양의 교회가 될 때 점점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역삼각형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면 역삼각형이 되어버리면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불과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성도의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교회가, 교회 건물은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커다랗게 지은 그 교회, 예전에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지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지요? 교회 건물이 이단들이 사버리는 교회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근데 어느새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시 이 땅에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다음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가 부흥을 일으켜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렇죠? 그 당시 구약시대에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나네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무시했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 그렇죠? 그들의 행실이 나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무엘,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한편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안교회가 다음 교회를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의 가장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사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심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가정이 교회로 일어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음 세대에, 그쵸, 교사로 세우시고 가정의 부모로, 엄마로, 아빠로 세우신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 오지로 가송돼야지만 선교사입니까? 동남미로 나가야지만 선교사입니까? 이제는요, 멀리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어느새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사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받은,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로 있으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교사들,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사로 세우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는 혹시 교사가 여기 계십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 교사하기 힘들지요? 책임감 있어야 되지요? 아이들 돌봐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나 교사 못하겠어, 올해까지만 할게,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고민할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영어 하나 더 배워야 되지, 수학 하나 더 풀어야 되지, 학원으로 공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 되는 부모님이 바로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납니다. 다시요, 확신이 안 드는가 봐요. 누구를 통해서요? 맞습니다. 나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맡겨주신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여러분, 아니요 학부모님 여러분, 엄마 아빠인 부모님 여러분, 여기에 다 속하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겨우 그렇죠, 교사 모임 때나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선생님들이 계시고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한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의 자녀와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 비록 10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다음 세대들은 다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정말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링컨과 같이 남북을 통일하고 그렇죠,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총리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여러분의 자녀에서, 여러분이 맡은 학생들에서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주한교회 우리 박신철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이 맡은 학생들 중에서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들이, 정말 회사를 일으켜서 CEO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이 맡은 학생들 중에서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 10대가 아직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해버렸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듯 지금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중에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야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헌신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말고 당신이어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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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저도 남은 여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삶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리더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안교회에서도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모두가 여기 계신 금요심에 나온 무릎 기도하는 그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할게요. 선포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입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학교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 무릎 꿇는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